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이야기 상담과 오늘 주제는 성경 이야기 상담과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상담을 연이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기독교 상담의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우리 성경 신학자인 오순 교수님과 또 기독교 상담자인 저와 함께 한 10년간 연구해서 개발된 기독교 상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마음에 하나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 상담 안에도 여러 종교와 여러 분파와 여러 기독교 상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문이라는 것이 A는 B다, 진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주 개발할 때 목적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상담을 만들자 이것이 목적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개발자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상담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상담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에 상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담 시간에 들어와야 된다. 이 큰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신자인 상담자가 상담을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상담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과 이 성경 말씀을 융합해서 하는 게 기독교 상담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추구하는 기독교 상담은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면서 또 하나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니까 상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과 교회론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하고 나면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면 그것으로 상담자와 내담자는 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에서 말할 때 최고 좋은 상담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상담이 마치고 난 후에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 최고 좋은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문제,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 자기 내적인 문제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프로이트가 말했습니다. 결코 유쾌한 경험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끄러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도 자기도 모르게 상대에게 내 얘기할 때 포장할 수도 있고 진짜 그 내면의 깊은 부끄러움은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담자는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고 좋은 이 상담자는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내담자가 상담을 통하여 변화되고 나면 상담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과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면 다시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추수 상담이 있지 않냐? 추후 상담이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추후 상담이나 추수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이 맞추고 난 후에 2주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또는 2개월 후에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심리 상담적으로 새로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을 하고 났을 때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추가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이 마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상담자를 통하여서 지지를 받고 공감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가 현실 세계로 들어가면 그 내담자의 생각과 그 내담자의 문제와 그 내담자의 정서와 그 내담자의 인지는 변화되고 그 내담자의 행동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가 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내담자를 둘러싸는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유혹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자극을 받고 그러다 보면 내담자가 다시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내담자를 지지해줄 그리고 지속적으로 돌봐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상담이 마치고 난 후에 상담자와 내담자와 상담자가 헤어졌다 할지라도 내담자는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지적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지적 공동체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사실 고민해 봤습니다. 지지적 공동체는 어디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말하면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고 그것이 곧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 강의 3강에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이야기와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성령이라고 말하면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해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의 성령이에, 바울의 성령이에, 요한의 성령이에를 얘기했습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이 세 가지 성령 이해 중에 바울의 성령 이해와 요한의 성령 이해를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는 것은 공동체와 성령이라 라고 했을 때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가 하면 공동체와 성령이라 이 단어만 딱 들어도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지적 신앙 공동체는 내담자를 지지하고 내담자를 돌보는 공동체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다. 이래 됩니다. 내담자가 상담을 마치고 난 후에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하여서 상담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내담자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상담자가 되어서 내담자가 진정한 상담자인 성령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지와 격려와 공감과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돌봄과 지지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상담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했으니까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의 돌보심을 임재하고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기존 심리 상담에서 말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발전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 확장하여서 내담자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자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면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난 후에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제자들의 변화와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고별담화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성경 이야기 상담과 성령론에서 강의할 때에 요한의 성령 이해를 강의했습니다. 요한의 성령 이해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고별담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고별담화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리라. 그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로마인들이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부활을 보고도 희망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도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담자들이 내담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내담자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심정은 외로움,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입니다. 상담자는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지시적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승천하신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께서 예언하신 고별담화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담대히 예수를 전가하고, 자, 첫 번째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는
담대히 예수를 전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됐다.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은 마음의 두려움만 없앤 것이 아니요, 마음의 불안만 없앤 것이 아니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는 뭐냐면요, 성령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 집단, 우리나라는 집단이라고 표현되죠. 집단과 공동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적인 용어에서는 집단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집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순서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것이 집단입니다. 그룹입니다. 공동체는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될 때 특징은 누군가 나를 이끌어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히 서신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이나 요한의 서신들은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는 비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보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도 간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서도 그 안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의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듣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을 하고 내담자가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내담자가 자신의 현실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다의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부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소멸되지 않는다.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으니 새로운 공동체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오늘날 지금 21세기 시점에도 새로운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님이 그 문제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공부하는 우리 성경 이야기 상담자들은 마음에 하나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만은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진정한 상담자이다. 내담자의 진정한 상담자는 성령님이시다. 내담자가 사람인 상담자와 상담이 맞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사람인 상담자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참 상담자의 성령님 및 성령님 상담자의 도구일 뿐이다. 고로 내담자가 사람인 상담자와 상담을 다 마쳤을 때에도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내담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참 상담자이다. 그러면 이 내담자가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고 유혹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할지라도 그 내담자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참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 상담자로부터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상담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직접 그 내담자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가 모른다. 그러면 이 내담자인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 지지적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지지적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내담자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의 성령회처럼 이 내담자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되고, 요한의 성령회처럼 이 내담자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 내담자는 사람인 상담자와 헤어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교회론과 성령님입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상담자들도, 성경 이야기 상담자들도 또한 혹시 여러분들이 내담자가 되신 잘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시거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걸 우리 성경의 상담자들이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지지적 신앙 소그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적 신앙 소그룹의 기능이 뭘까? 사실 제가요,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개발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때는 소그룹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그룹보다는 공동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적 신앙 공동체. 제가 아랫가 우리 신대원 이 동기 목사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기법을 만들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개인 상담을 통해서는 뭐 인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을 해주고 가족 상담을 해주는 그런 큰 틀을 만들고 싶어 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개인 상담은 인지 치료한다고 오케이 예스 했어요. 그러면 가족 상담과 이 집단 상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 그러면 가족 상담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님은 어떤 방향으로 좀 하기를 원해요? 물으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되면 좋겠나 하더라고요. 그럼 형님 가족 상담도 뭐 보현의 자아문화 이론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많지만 만약 그쪽이라면 형님은 기본 베이스에 대화와 가족 치료 이론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했어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형님 그런 집단 상담은 어느 방향을 좀 하고 싶어요? 물었어요. 제 스타일에 제가 물으면 바로 답을 안 해줍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분들이 왔을 때 좀 감정을 방출하고 뭔가 지지를 느끼고 싶다 하고 싶대. 그래서 집단 상담이래.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 줬어요. 형님 제가 보기에는 좀 성경적인 용어가 집단 상담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상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만들 때 소그룹 상담을 많이 사용했는데 제가 최근에 와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상담보다도 공동체 상담이 굉장히 성격적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상담.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지지적 신앙 공동체가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책을 쓴다면 아마 지지적 신앙 공동체로 바꿔질 겁니다. 그러면 지지적 신앙 공동체의 기능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다시 요한의 성경에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요한의 성경이가 예수님의 고별 담화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려 했을 때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해드렸듯이 보혜사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곁에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실 때에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특징 첫째,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을 합니다. 둘째, 이 보혜사 성령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의 기능을 가져오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이 보혜사 성령과 연결해서 지지적 신앙 소그룹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수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신앙 공동체의 비전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지지적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우리 지지적 신앙 소그룹의 비전으로 성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 소그룹의 이 비전이 뭘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즉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역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1세기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1세기 시대는 위아래가 정확히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페미니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1세기에 가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혁신을, 요새 혁신을 일으키는데 사회적 혁신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공동체는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한 것이 그냥 신자들이 우리처럼 뭐 요새 목장이다 해가지고 뭐 펠로시 교제 친교 게임 밥 먹고 이 두세 사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말이 오해예요. 신자들이 모인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원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이런 것이에요.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였다는 것.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A라는 박민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사도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신비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서 성령님이 나에게 맡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맡길 예자 말씀 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예언에 미래 예자도 있지만 한자로 맡길 예자 말씀 은자입니다. A라는 내 박민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B라는 박민자에게 또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은 내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너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A라는 박민수와 B라는 박민자와 C라는 김민자가 만나서 보내보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맡겼디. 요 박민자는 보내보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맡기시더라. 봐라,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김민재 이런 말씀 또 나한테 주시더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맡길 자 말씀은 자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래서 상담 시간에도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자들이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들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하시실래요? 요한의 복음 가보면 상담자나 내담자가 하나님께서 상담자에게 맡기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담자에게 맡기신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지난번 강의에 드렸죠. 상담자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내담자의 마음을 성령님이 통찰하셔서 그 심정이 어떤지, 그 아픔이 뭔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은 그 내담자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연약함을 하시고 체류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역사, 이것이 우리 성경 이야기 상담자들이 좀 가슴에 담고 있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회에서 1세기에 가히 혁명적으로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헬라인이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경 이야기 상담자들도 내담자 앞에서 하나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심리 상담 이론을 좀 알고 내가 삶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그래요. 남자는 누구나 여자나 그 당시 기대 때죠. 유대인들은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감사합니다. 나를 또 뭐로요?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를 뭐로? 여자로 태어나. 얼마나 이 지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뭐요? 똑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관 공동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이 우리 상담자로서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는데,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1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1세기로 돌아가면서 1세기 유대 민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세 부류가 권위의 상징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말합니다. 종교적 권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하면 가부장적인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라면 사회적, 정치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랍비라 아버지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해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해체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 이야기 상담자들도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권위를 좀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 상담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담자 앞에서 권위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심리상담 이론이 400년 가지 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내담자를 재단합니다. 해석합니다. 프로이트가 뭐라 하더라, 아들러가 뭐라 하더라, 융이 뭐라 하더라, 멜라니 클라인이 뭐라 하더라, 근데 이야기 상담에 앱스턴 화이트가 뭐라 하더라, 이렇게 다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상담자는 이 지지적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나는 모른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인내의 한계, 또한 이해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성령을 더욱더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그러면 지지적 신앙 공동체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이 랍비 아버지 이 지도자를 해체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지향과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지향을 가지고 세 가지를 딱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지지적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째입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자나 지지적 신앙 공동체는 공감적 태도와 사랑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공감적 태도라고 할 때 공감이 뭐냐고 할 때 함께 공자 느낄 감입니다. 함께 느낀다. 무엇을? 내담자의 아픔을, 내담자의 외로움을, 내담자의 불안을 함께 느낀다. 이것을 이 공자께서는 인이라 했습니다. 어질다. 이 어짐을 맹자께서는 척은지심이라 했습니다. 척은지심은 뭐? 척은지심. 이 적자가 슬퍼할 적자, 은자가 근심할 은자. 내담자의 근심이 나의 근심으로 느껴지는 것, 내담자의 슬픔이 나의 근심, 나의 슬픔으로 느껴지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이걸 불교의 이 석가시조께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왜 예수님께 이랬을까? 그 당시 유대 랍비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랍비들이 이렇게 했느냐? 정치적인 오랜 역사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책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들이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게 되니까 선지자를 대신해서 랍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랍비들이 나오면서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없죠. 그다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로마의 속국이 되죠. 정치적 혼란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권위를 갖게 되면서 뭘 무시하냐?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종을 무시합니다. 죄인들을 무시합니다. 병든 자를 무시합니다. 한센스 병든 자를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은 소외에 당한 자의 친구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공감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 저는 우리가 이 교회론에 있어서 지지적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때도 또 우리 이 성경 이야기 상담하는 우리 상담자들도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상담자로서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이 이런 심정이구나. 내가 정말 가슴으로 함께 느끼는 것. 이 공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상호 봉사와 교제입니다. 상호 봉사와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은 가부장적 권위입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70일 만에 저의 선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꼬로 가부장적하면 제가 사실 개념이 잘 안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은 태어나고 난 후부터 위로 누님 두 분 있고 하니까 평생을 여자들하고 삽니다. 딸만 또 3명입니다. 제 평생을 여자하고 삽니다. 그래 남자가 가부장적이다. 사실 아버지가 이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딸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너가 아버지가 가부장적이냐?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나도 말이 아이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책을 통해서 듣고 또 상담을 통해 듣고 지인들을 만나보면 가부장이 뭔지 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것을 해체시킵니다. 뭐냐면 네가 아버지냐? 네가 아버지냐? 가부장이 되지 마라. 힘으로 누르지 마라. 네가 상담자냐? 상담자로서 아는 척 하지 마라. 여러분 아는 척 할 때 나타나는 특징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특징 보세요. 아버지가 있는 분들 가부장적 아버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얘기 잘 들어줘요? 아닐걸요? 지시 내릴걸요? 얘기 듣고도 해결책을 제시해 줄걸요? 해답을 줄걸요? 요라라 저라라 가르칠걸요? 그리고요 뭐냐 힘을 내줄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했을 때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구원사를 성취하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기 언약의 상담자나 지지적 신앙 공동체도 권위를 내줄 것이 아니라 그 내담자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업봉사 그 다음에 펠로십을 하고는 이것이 정말 상담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누가 지도자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도자인가에 있지 않고 지도자가 없는 형제 자매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 여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제가 강의하니까 이 강의하는 시간에 지도자는 박민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강의 듣는 분들이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은 이 말씀 누가 지도자인가에 방점을 찍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 공동체는 수평입니다. 누가 지도자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지도자가 없는 형제 자매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수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는 서로 마다 평등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영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지적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 상담과 교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내담자는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담자가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지와 돌봄, 공감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 방법은 지지적 신앙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이 내담자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을 지속적으로 느껴야 된다. 그렇게 느끼면 내담자는 현실 속에서 그가 우뚝 서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지적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내담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할까? 그 도구는 뭘까? 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지지적 신앙 공동체들도 내담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말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상담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지적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그는 첫째 뭐냐? 첫째는
내담자를 향한 공감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담자를 향한 봉사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정신은 내담자와 나는 평등하다. 내담자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이 되지 말고 내가 뭔가를 좀 안다고 힘을 가진 이 아버지가 되지 말고 내가 뭔가가 되고자 하는 이 지도자가 되지 말고 너와 나는 평등하다. 이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주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경 이야기 상담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원하면 박민수 교수 상담 TV 유튜브 있습니다. 그 강의를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들으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에 또 답글을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